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여러분, 로빈슨 크루소를 잘 아시죠? 주인공인 로빈슨 크루소가 항해 도중에 난파되어서 무인도에 닿게 됩니다. 혼자 남아있는 그는 너무 외롭고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앵무새를 키우게 됩니다. 앵무새에게 말을 가르쳐주게 되는데 제일 먼저 자기의 이름을 가르쳐줍니다. 드디어 앵무새가 말을 배워서 이름을 불러주게 됩니다. 그러자 몇 년 만에 처음 들은 자기의 이름을 들으면서 그는 감격스러워하는 것입니다. 앵무새를 품고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소설이 말하는 몇 가지 교훈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교훈이 무엇입니까? 인간은 결코 혼자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만약 사람이 홀로 남겨진다면 얼마나 삭막하고 고독하겠습니까? 그래서 교도소에서 가장 큰 벌이 뭡니까? 독방 수감이 아니겠습니까? 독방 쓰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은 혼자서 너무너무 고통스럽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름지기 인간은 많은 사람과 어울려 살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인생에서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인간관계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관계를 잘하지 못하면 성공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2009년도에 발표된 흥미로운 연구 자료가 있습니다. 1937년에 미국의 하버드생 재학생들 중에서 268명을 선발하고 그로부터 72년 동안 연구를 계속했다고 합니다. 그 학생들이 점점 나이가 들면서 인생을 사는데 그 인생을 추적 조사한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수재들 집단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불행해지고 심지어는 정신질환자도 생기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누가 행복한 인생을 살았나 분석해 보니까 인간관계를 잘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해서 말해보면 인생의 행복한 비결은 무엇인가? 단란한 원만한 인간관계, 그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머리가 좋고 수제고 아무리 잘 나간다 할지라도 인간관계를 잘 못하면 그 사람의 인생은 불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원만한 인간관계를 맺어가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가정 안에서든지 사회에서든지 인간관계는 정말 쉬울 수도 있지만 어렵습니다. 공부를 많이 한다고 머리가 좋다고 학위를 땄다고 해서 인간관계를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과연 어떻게 해야 인간관계를 잘할 수 있을까요? 비유해서 말하자면 윤활유를 잘 쳐야 합니다. 나사나 톱니가 서로 연결이 되어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윤활유를 쳐주지 않습니까? 만약 기름기가 부족하면 어떻게 됩니까? 뻑뻑하고 부딪히고 깨지고 부러지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인데 윤활유가 부족하면 갈등이 일어나고 상처를 주고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인간관계를 잘못하면 불행한 인생이 되고 실패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행복한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여러 가지 요소가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인간관계를 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간관계의 윤활유는 뭘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으면 인간관계의 윤활유를 치는 것이 되고 좋은 인간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핵심적으로 강조하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18절을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왜 성령 충만을 술 취하는 것과 같이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 결과는 완전히 상반이 되지만 증상만큼은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술을 취하면 어떻게 됩니까? 술기운이 그 사람을 지배합니다. 그 사람의 인격 전체, 지정의, 또 생각이 술기운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감정도 달라지고 의지, 행동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술 취하면 엉뚱한 생각을 하고 엉뚱한 행동을 합니다. 그게 지정의가 술의 컨트롤을 받으니까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도 그렇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와 계시는 것 아닙니까? 우리 속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이 내면 속에 들어와서 내주하십니다. 그런데 그 성령님이 내 인격을 컨트롤한 상태, 그것이 성령 충만한 상태입니다. 우리가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고 제 멋대로 살면, 제 욕심대로 살면 성령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를 강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적극적으로 컨트롤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이 우리 속에 임재해 계시지만 성령님께서 나를 적극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맡겨드리고 또 간구하고 그래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그 성령 충만을 통해서 성령이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치하고 컨트롤하고 그럴 때 내 인격이 하나님을 닮은 인격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이 얼마나 좋은가? 오늘 19절 이하에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성령 충만이 나를 컨트롤하고 지배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내가 달라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달라지고 더 나아가 인간과의 관계가 달라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달라지는가? 19절 20절에 보니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성령 충만하면 찬송이 저절로 나옵니다. 저절로 흥겨워집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해지면 감사가 나옵니다. 어렵고 힘들고 고달픈 현실 속에서도 그냥 감사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인간의 본성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환경의 지배를 잘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렵고 힘들고 불편한 환경 가운데 있으면 찬송이 나옵니까? 기뻐할 수 있나요? 감사할 수 있습니까? 거의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령께서 나를 적극적으로 컨트롤하기 시작하면 성령 충만하면 가능하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성공하고 인간과의 관계에도 성공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